제 친구 목사가 아들이 어릴 때 롯데리아를 데리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맘 먹고 롯데리아에서 가장 큰 이 감자튀김을 그 아들을 위해서 사줬습니다. 여러분, 감자튀김 냄새가 참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 보는데 너무 배도 부르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거, 자식이 먹는 것,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입모양 봐도 배부르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얘기지 애들은 모릅니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본능적으로 하나를 딱 집어들었는데 아들 내미가 아빠 왜 먹어요? 그거 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 목사 머릿속에 세 가지가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첫 번째 생각은 분명 아빠인 자기가 그 감자튀김의 공급자라는 사실인데 아들은 그걸 이자부들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 아버지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거. 근데 당당하게 내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 먹는데 왜 먹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싸가지가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요, 학대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롯데리아에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 아이에게 감자튀김을 사주었는데 아빠 없이는 그 감자튀김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아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그 감자튀김을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랍니다. 나 같으면요, 기분 나빠갖고 그만 먹어라, 내 돈 두고 샀다 이가 딱 집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적어도 이 아이에게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요, 그 아이에게 감자튀김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자튀김을 사주고 난 뒤에 아빠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가르쳐야 될 부분요, 아들이 이기적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관대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단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246회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가치의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185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733회 나옵니다. 그런데 준다, 베푼다라는 그 단어는 2285회 언급됩니다. 성경은 어떤 다른 문제보다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크게 말씀하고 있고 더 본질적인 가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는 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들지라도 주는 습관, 주는 품성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장 적극적 표현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메링거라는 사람은요, 주는 일은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대한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대함에 관한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희생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관대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를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갖고 한 달만 살아봅시다 해가지고 저희는 8째 주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대가 지불하는 것으로 살아봅시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하나님이 내가 관대해지기를 원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관대해지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는 일은, 관대함은 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라고 단정지어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 전체를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많이 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과 주는 것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없고요, 베품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제 아내는 주머니에 돈을 간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제가 35만 원 받았던 모든 생활비 일체를 아이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집조차도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나를 위해 샀던 아내를 향해 내가 아내를 위해 조그만 선물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자튀김과 그 밖에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관대해질 때마다 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관대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가 간대지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는 일은, 관대함은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 즉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돈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돈이 경력, 취미, 또 다른 것들에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물질이라는 것이 자석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을 때 그것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매 시간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영적인 에어로빅과 같습니다. 에어로빅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심장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장을 확대해 줍니다. 우리의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아이들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관대해지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나누는 걸 보기 좋아할 것입니다. 베풀고 관대해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이 베풀고 관대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 너가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보여, 매일 나를 더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일은, 주는 행위는 예배와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더 관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용건을 물었더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끊을 때쯤 되니까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부 전화를 하고 끊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전화를 왜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다시 제 마음속에 걸어라, 전화를 다시 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왜 전화 다시 했냐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하라는 것 같다. 하고 싶은 말 해봐라 그랬더니 이번 홍수로 인해 자기 집에 물이 잠긴 거예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잠긴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자기에게 영적인 힘을 돋아주는 할머니 권사님 집이 그냥 물에 잠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나더랍니다. 알았어, 끊어. 그래 놓고 제가 우리 젊은 집사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가 정말 돕고 싶은 데가 있는데 돈 좀 보내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관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대함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관대해지길 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는 일을 통해 만몬이 즉 물질주의의 지배력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우 물질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한결같은 목표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아이도 여전히 다른 장난감을 원합니다. 그 생각은 나는 그것을 모두 가져야 해. 나는 그것이 모두 필요해. 모두 소비해야 돼. 나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해. 여러분, 만몬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물질주의의 핵심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줄 때마다 나의 삶에서 물질주의, 만몬의 지배력은 무너뜨려지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때마다 나는 물질주의의 힘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첫째에 무엇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줄 때마다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싸우기에 매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대상이 아닌가 보다. 즉 그대는 이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라니까 3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어떤 이는 밤에 그들의 머리를 누일 곳이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비록 직업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세계의 나머지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누리다, 나누어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한 끼에 다 밥을 대접하고 싶을 때 전화를 드립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싫은 표현 한 번 없이 다 공급해 주세요. 이게 제가 해야 될 몫인데요.
그 관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 목사님 참 행복한 목사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둘 다 하시기를 원해요.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도록 하기를 도전드립니다. 제발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꼭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본 바 있기 때문에. 저보고 그런 문자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대로 살아요. 아이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베푸는 것을 보도록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누리는 것을 보도록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인 자기 외에 다른 누구에겐가 나누는 것을 보여준 바가 없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 나누는 법 없습니다. 우린 우리 자녀들이 이기적이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희생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고, 나누어주는 걸 배우기 원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푸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그 일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관대해지기를 원하는 네 번째 이유는 주는 일은 나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성숙도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속으로 영끌었는지, 얼마나 그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왜요? 우리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소비하고 물질을 대해서 생각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투자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너의 책임에 대한 엄밀한 검사 척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세상의 물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여러분이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의 참된 부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암시가 뭐예요? 네가 지구상에서 물질을 바르게 충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더 큰 영적인 책임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는 물질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물질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모든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물질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도의 엄밀한 검사 기준을 물질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일은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앞서 보낼 수는 있다는 말을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질을 앞서 보내는 방법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나누지 않았던 모든 것은 뒤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요즘은 뭐 다 대부분 화장합니다만은 수의를 입혀 매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의와 정상적인 옷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의 수의는요, 조각조각 옷감들을 잇대어 수의를 만들었습니다. 통으로 된 수의, 저희 문화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통으로 만들었겠지요. 왜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의 보물을 쌓을 수도 있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세번역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명국 교회의 개인적 헌신의 정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에 대해서 대단히 개별적인 부분에서 헌신도가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심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두 말 하지 않고 팔로 파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너의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 천국의 진정한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을 위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디가 무엇이 필요하다면요, 두말하지 않고 쌓아오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선교지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두말하지 않고 그걸 쌓아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면 두말하지 않고 가져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보호되어지고 확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큰 이익 배당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은 없고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는 일은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